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며 살자. 이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며 살자. 이 제목입니다. 예전에 고등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데 어머니도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니까 이 학생이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금 시간이 4시 시작되면 4시가 당 되자마자 신문 사러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100부, 200부 신문 배달을 고등학생 때 내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막 땀이 범벅이 되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비 올 때 신문 배달하기 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문 배달하기가 참 어렵고 또 어려움이 뭐냐 하면 신문을 구독한 사람들이 신문 값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 값을 못 받으면 신문 소장이 또 막 이렇게 닥달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보냈는데 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자기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표도 없이 이 아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학교 다니기 위해서 신문 배달은 늘 했지만은 인생의 목표도 없고 삶은 어렵고 부대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을 그 미국인 선교사님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알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먹이고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학비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생활비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이 영어를 배웠으니까 학교를 숭실대학교 영문과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영문과를 이제 졸업하고 또 계기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 때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 방황하는 자기를 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자기가 세워준 것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할 때 늘 최우선 사역을 둔 것은 유스 청소년 사역. 그것은 항상 청소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일생이 변화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청소년 사역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뭘 생각하냐? 자기가 방황하고 목적 없었던 그때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평생을 사역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한 목사님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죄 속에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너희 몸을이라는 것은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거룩하게, 죄에서 떠나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 이 세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뭡니까? 이 세대의 가장 큰 가치관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너희들은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두 번째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있는데,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시대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삶, 또 인류가 신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너희는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추구하는 것이 쾌락주의. 내가 즐거우면 된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성공지향적이고 그리고 외모지향적인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들이 이 시대를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받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훈련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멘토링과 제자 훈련, 그리고 가정교회. 이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중학교회 선생님 참 좋은 믿음의 자원이었는데 훈련받지 못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하던 모습으로 그 교사니까 초등부 교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변화되고 그 변화받아야 주님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실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고등학생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내게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 그 방황할 때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미국에서 이민 와서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와 가정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그걸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풋살하면서 체육 활동하는데 이번에 잘 나오지 않은 청년이 자기 친구 4명을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또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 목장 시작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와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